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7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읽도록 하고요. 오늘이 참고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다시 듣고 싶으셔도 못 들어요. 이제 마지막인 만큼 마음을 담아 여호수아서의 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크리스찬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나가는 원동력, 그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3개월 동안 본 이유입니다. 이거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무기도 아니고요. 전략도 아니고 바로 두 가지인데요. 순종과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거룩. 순종과 거룩.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배워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내 삶의 역경이 왔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혹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심과 뜻을 따르고 싶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과 순종, 순종과 거룩.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원리이자 원동력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라합과 정탐꾼이 만났을 때, 그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쌓을 때, 또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 또 7일 동안 양강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조용히 여리고를 돌고 또 돌 때, 전부 다 하나님은 이 거룩과 순종 두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장된 거예요. 지난주 제비뽑기를 시키셨어요.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왜? 동행해야 되니까. 이게 절대적인 동력이니까. 너희들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는데 결정적이니까. 아주 반복해서 그렇게 거룩을 훼손했던 아간과 공동체를 전부 악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룩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세요. 왜냐하면 승리를 준비하시려고요. 거룩과 순종이 있다면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승리만 남아요. 승리만. 아셨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못 봐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이 여호수아 마지막인데 여호수아는 꽤 길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에서 총 31번의 전쟁을 해요. 31개의 성을 넘어뜨려요.
근데 딱 한 번 지고 전부 이깁니다. 그 딱 한 번이 지난주 아이성 전투예요. 그거 딱 한 번 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아이성의 승리가 그리고 앞으로의 연전연승이잖아요. 이 아이성만 없어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정연승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질지 함께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승리의 원리는, 여러분 항상 승리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여호수아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 얘기하셨고 여리고 앞에서도 이 얘기하시죠. 계속 말씀하세요. 즉 모든 전쟁의 시작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어느새 자리 잡은 갖가지 트라우마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너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말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일어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나라고 하세요. 이 일어나라가요, 아람어로 쿰이라고 해요. 쿰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소녀 일어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하시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낙심과 두려움에 넘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쿰 한 거예요. 쿰.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일어나 하시면서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다 함께 올라가라고 하세요. 이 조그만 성을. 공동체가 다 함께 올라가서 이 두려움을 떨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키는 게 너희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모여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회개했니? 그렇다면 이제 어떤 너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지. 지금 이 실패 때문에 너희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까 봐 두렵지.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추측하고 있지. 멈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이게 승리의 1단계예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모든 아이성과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거룩을 회복했니?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쌓이지 않게 부정적인 생각들은 거절해. 그리고 너가 이미 승리했어. 너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너의 재정과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해결됐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걸 붙들어. 이게 1단계예요. 계속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8장 계속 얘기하세요. 항상 첫 번째 시작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땅을 다 이미 주었어. 그래서 남은 여정에 제발 이런 실패 성공에 일일비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을 갖추고 스스로 가지라. 이 구절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구절이에요.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 여리고에서 함께 했던 것들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쓰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다가 너무 피곤하시면 일어나세요. 절대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아셨죠? 예, 오늘 이 설교가 내 삶에서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이다 하는 분은 절대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걸 기억하래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줘요. 망각하게 해줘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되새기게 하죠. 여러분도 이 아이성 같은 실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삶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1단계가 뭐라고요? 일단 우리 마음을 보듬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감정들, 상처의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놓게 하세요. 그렇게 망각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은혜를 통해 다시금 승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말씀 하시잖아요. 뭐래요? 모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와, 오메 아간이 생각나죠. 아간 억울해서 어떡해. 전부 다 가지래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음이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두려웠냐면 이 아간의 모습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또 아간처럼 누군가 한 명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아셨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의 여정을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전술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할산의 외투, 금, 은 이런 거 전부 다. 니네 다 가져. 첫 것을 받으시더니 이제는 너희 다 가져. 전부 가져.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두려움을 정확히 아셨어요. 여호수아야,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의 전리품 너희가 전부 취하게 할 거야. 탐욕과 욕망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을 취했던, 탐했던 제2, 제3, 제4, 제5의 아간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크고 작은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가 겪은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다 미리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예. 뭐가 두려운지 여러분이 지금. 뭐를 걱정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전부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승리의 여정으로 이끌기 위해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어떤 빌드업이에요? 내 마음이 과거 혹은 실패, 이 두려움 혹은 이 실패를 계속할 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여기서 벗어나 이미 너는 승리했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악얼굴 끝자기 앞에서 여러분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저건 아간의 죄만이 아니야 나의 죄야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넌 이미 승리했어. 이미 해결된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빌드업 하시냐면 두 번째 승리는 이제는 당연히 들려진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태 여호수아 내내 가르쳐줬죠. 순종.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다른 설교가 시작되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전쟁의 승부처이기 때문이에요. 승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거룩과 순종이 준비되니까 어때요? 갑자기 지시하시는 공격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우와,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술을 짜셔? 이런 분이셨어 할 만큼. 뭐 앞에서 치고 뒤로 빠졌다가 협공하고 뭐 우와. 첫 번째 여러분 아이성 공격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오늘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묻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적당히 판단하잖아요. 뭐라고 했어? 이상 별거 아니네. 야, 여리고에 비하면 야 껌이다. 야, 한 3,000명만 올라가라. 그러면 돼. 했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큰 실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만심으로 안일함으로 자기 기준으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런 태도를 완전히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교회 나온 이유, 새벽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거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백성들처럼 우리 힘으로 막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해보지만 어때요? 이게 소용없다는 걸 계속 느끼잖아요.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매복이에요. 복병. 이거는 여러분 전술이라기보다는 일상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상으로의 전환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일상으로 가져가게 하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룩과 순종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놓인 31개의 성은 연전연승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지금 내 중요한 사건과 상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졌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31개의 성은 전부 연전연승인 줄 믿습니다. 연전연승이에요. 졌다가 이겼다 아닙니다. 이 매복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이게 오레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잊으세요. 뜻은 기억하세요. 이 매복의 뜻이 엎드리다, 구부리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전략이라기보다 엎드리다, 구부리다가 매복이에요. 오늘 전쟁을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여러분 다 보는 데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7바퀴. 조용히. 사실 슬슬 걸으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막 힘든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매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매복. 일단 들키면 안 돼요. 맞죠? 들키면 안 되고.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밥은 먹었을까요, 제대로? 화장실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루 이상 매복을 한 거예요. 계속 낮과 밤 아침까지 계속 며칠 매복을 했으니까 어땠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들이 매복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전에 할례를 행했을 때랑 비슷한데 뭐 했을까요? 비로소 여러분 이들의 초점이 어떤 전략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런 매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끼예요, 여러분. 미끼. 아까 유인한다 그러잖아요. 미끼. 그냥 갔다가 도망치는 막. 조금만 늦게 도망치면 큰일 나는 미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주력으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미끼로 쓰는 게 좋아요? 우리 지영 형제를 미끼로 써. 야, 너는 미끼다잉? 너는 딱 유인해서. 주력이 좋아요? 당연히 주력이 좋죠. 근데 이제 미끼로 사용해도 겸손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은 범사에 구부리고 엎드리는 모습에서 빌드업이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게 없으면 갑자기 큰 일이 주어져도 쉽지 않아요. 빌드업이 그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어떤 전략의 의미보다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는 전략과 무기에 달려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거룩과 순종에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끼를 사용해라 하셨을 때 어쩌면 이들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냥 이번에도 조용히 돌겠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면 인간들은 원래 그런 공식을 좋아하거든요. 야, 우리 전에 이렇게 승리했잖아. 이번에 재탕, 3탕, 4탕 반복하자. 그 습성이 있어요.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승리의 빌드업을 위해 그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될까 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우리 공식만 따르게 될까 봐.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공식이요, 우리 방식이요, 우리 문제 해결 방식이요, 어느새 우상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여러분 안 물으실걸요? 야, 전에 여리고 우리 조용히 돌면서 이겼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경험과요, 패턴이요, 하나의 공식이 돼요. 인간에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으면 말씀이 없겠죠? 어떻게 해요? 너무 위험하죠. 또 아이성 사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복병을 특별히 준비시키세요. 구부리고 엎드려서 미끼가 되게 하시는. 그 작은 아이성 공격하는데 오늘 성경에 3만 명이 올라가요. 3만 명.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이성의 백성은 몇백 명밖에 안 돼.
3만 명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는 31개의 성을 전부 이기거든요. 나중에 알아서 여호수아서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떤 방식으로 부르셔도, 심지어 미끼로 불러도요, 내가 주역이 아니라 나 완전 무명해, 무명한 자가 되어도 겸손히 구부리는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철칙입니다. 철칙이에요. 매일 이 순종의 일상에서 내가 실패하면 나는 어느새 아이성 같은 사건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예배도, 교회 나가는 것도 우상화가 되고 공식화가 될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새 수많은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냥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안 됩니다. 오늘 권사님 나누셨죠? 아주 작은 일상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사고 터졌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 빌드업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여리고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수신호 약속이 하나 있어요.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매복작전 유인 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네가 단창을 들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격 타이밍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야 하면 네가 단창을, 아이를 가리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애매해요.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매복의 과정이 여호수아 본인에게도 이 단창을 들 수 있는 빌드업을 시킨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게 늘 주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몰라요. 이게 내 욕심인지 헷갈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즘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뭐 예를 대표적으로 신천지라고 얘기하듯이, 여기 신천지 안 계시죠? 네. 계시면 끝나고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몇 번 왔었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아주 당신 14만 4천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주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습성을 알거든요. 확실한 정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답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공식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정답을 잘 안 주세요. 근데 이단들이 그래서 무섭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 복받아. 이렇게 하면 당신 구원받아. 관계를 계속 의식하지 않고 공식을 의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빌드업에는 좀 애매하고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이 애매함이요, 우리에게 끝없이 구부리고 엎드리게 해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성. 맞죠? 이 아간의 가족들 보세요. 끝까지 나오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둘이 섞인 건지, 이거는 뭐 사단의 유혹인지, 여러분,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구부리고 엎드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상이라도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점점 마음껏 타이밍을 잡으십니다. 단창을 들 타이밍을 우리에게 잡으세요. 이 결정적인 타이밍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사업, 진로, 결혼, 뭐 비전, 만남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너무 우리의 공식으로 충만하죠. 우리의 감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는 건 말씀과 함께 구부러지는 연습들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도요, 20, 30년 살아요. 그렇다고 진짜 그 마음을 알까요? 그렇게 살아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계속 소통하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교제해야만이 그 타이밍을 알게 되는 거지. 계속 내 공식대로만 대하면 아무리 오래 산 부부도 오해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일상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떠한 애매함 속에서도 빌드업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이 아이성, 이 적군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런 매복을 알기나 알까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한번 이겼잖아요. 사기충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기충천을 되치기 해버리십니다. 이 매복이 완전히 그냥 이 매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부림과 교만함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구부림과 교만함을. 도망가는 척 하고 나니까 어때요? 성문에서 전부 나와요. 전부. 여러분 축구를 치면 골키퍼가요. 골문 비우고 나와요. 그냥 나와버려요. 급하다고. 막 급하다고. 교만해서 그냥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어도요. 내 모습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대적들의 교만을 되치게 해버려요. 그냥 되치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 여리고 사람들처럼 쫄아 있었다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거예요. 심지어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도 안 나와요. 얼마나 쫄았으면 여리고 때는. 맞죠? 지금 조금 도망친다고 성문 다 열고 쫓아가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참 아쉬웠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대목이에요. 이 아이 성에는 라합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없어요. 라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순종과 거룩의 상징이라. 가나안 출신이든 이스라엘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여호수아의 그 출발이 라합인데 하나님께서 우상 공장 가나안을 전부 죽여라 했는데 그 가나안에도 거룩과 순종이 있다면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창녀 라합이 들었다는 건 여리고 사람 전부 들었다는 거거든요. 전부 들었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전부 무시합니다. 엎드리거나 구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붉은 줄 아래에 자기를 구부릴 수 있었던 여리고의 창녀, 그 구부림과 엎드림이 수많은 비판. 야, 너는 여리고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냐? 아이고, 냉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메커니즘, 이 빌드업의 이야기는요, 여전히 내게 막 있어. 여전히 막 지킬 게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죠? 내가 붙들 게 있잖아요. 내가 의지할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말하고 다녀도 일단은 거룩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자꾸 드리게 되니까. 내 공식과 방식이 내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전부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 전부 잃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어요. 지난주 아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금 잡을 때 아니면 가족끼리 잠깐 밥 먹을 때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 아이성의 승리 신화에서 옷 한 10벌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기어이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자기가 자기 공식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자기도 자기 가족도 자기 공동체도 전부 다 힘들게 됐죠.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동료들과 마음껏 이것들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마음껏 이 수많은 전리품을 누릴 수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챙기지 않으면 못 챙겨. 야,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지. 이 속삭이는 소리가, 이 욕망이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더 우월해지는 그 시간에 그런 소리들을 밀어낼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뭐예요? 순종과 뭐예요? 거룩. 다시 두 가지. 순종과 거룩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요. 수신호가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작돼. 그러면 모든 여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31전 31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염려와 두려움을 밀어내고 확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는 이겼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미 이겼다, 이미 끝났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긴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과 신경 쓰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일본말로 가오가 있죠.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오늘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면으로 확인되고 순종으로 입증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먼저 마음도 준비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구부림과 엎드림의 환경도 주셔. 하나님의 뜻은 내게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이야 라는 걸 잊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그걸 먼저 원해. 내가 그걸 원해. 내가 그걸 구해. 그러면 너희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빌드업을 기억하세요. 먼저는 오늘 같은 예배 나오세요. 목장 모임 공동체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의 일이 생겼죠. 뭐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웠죠. 그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구부리고 낮추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혹 그러다가 여러분 또 아이성 같은 실패를 했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아무리 작더라도 순종의 힘을 기울이세요. 이렇게 승리의 빌드업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빌드업이에요. 한 번 승리 아닙니다. 자꾸 이 설교를 제가 하면 지금만 승리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오가 있죠. 우리 하나님 31전 31승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한 번집니다. 이 아이성. 지금 내 앞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한 구절만 순종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새로운 말씀을 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너무 말씀의 홍수야.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 내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성 같은 실패 있어도 괜찮아요.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순종하세요. 너무 작은 일인데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너무 제가 무명해지는 일인데요. 이거 너무 제가 완전 유인, 저 완전히 너무 저는 드러나지 않는 일인데요. 괜찮아요. 이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기도 제목과 상관이 없는 순종인데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단도 그랬고요. 여리고도 그랬고요. 아이성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겸손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해요. 물어요. 그렇게 승리의 타이밍을, 이렇게 단창을 들 타이밍을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